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현실은 전쟁인데 평화를 꿈꿉니다. 현실은 병으로 고생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건강한 몸을 꿈꾸기도 하죠. 현실은 감옥인데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대로 다니는 자유를 꿈꾸기도 합니다. 현실은 주중에 갚아야 할 대출, 주말까지 내야 하는 집세, 그것 때문에 끙끙대면서도 이상은 뭐예요? 전원에 집을 짓고 넓은 마당에서 그렇게 사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현실은 취업 준비생인데 이상은 사원증을 딱 걸고 밥 먹고 커피 한 잔을 뽑아서 거리를 같이 일하면서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걷는 것, 그런 곳이기도 해요. 지금 예레미야도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32장 16절부터 읽었으니까요, 그 앞쪽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땅 아나돗, 거기에서 사촌 하나멜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밭을 물으라고, 물을 책임이 너에게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인 거죠. 그래서 은 17개를 주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그 밭을 샀습니다. 예레미야의 현실은 뭐예요? 32장이 시작할 때 앞에서 감옥에, 왕궁 경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현실은 그런데 이상은 뭐예요? 이상은 밭을 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해 가지고 나라가 곧 망하기 직전입니다. 아니, 나라 망하는데 무슨 율법에 따라서 밭을 무르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레미야가 밭을 왜 샀습니까? 지금 이렇게 포위당했고, 성 안에서는요, 자기는 갇혀 있고, 성 안에 사는 백성들도 사실은 큰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자기는 왕궁 경비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벽에 지금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정상적이고 평온한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밭을 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평온하게 밭을 사고 무르고 율법에 따라 살고 하는 정상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요. 평온한 때처럼 그래서 밭을 샀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 곧 망한다. 이 예루살렘 곧 무너진다.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해 놓고, 아니, 자기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모습으로 밭을 샀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 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밭을 사서 바룩에게, 오늘 16절 시작할 때 바룩에게 그 증서를 주면서 보관하도록 당부하면서 뭘 했다고 돼 있어요? 슬퍼하면서도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현실은 슬픔이죠. 기도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쭉 있습니다만 17절 뒷부분에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바로 그의 이 얘기입니다. 압축해서 요약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또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분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 재앙을 쭉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 그런데 바로 여기 이 지점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축복이 재앙으로 바뀌었다면,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됐다면 지금의 이 재앙의 현실이 어떻게 돼요? 축복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슬퍼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이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자, 27절 보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재앙을 쭉 얘기하죠. 지금 현실이 재앙이니까 지금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36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축복에 대하여, 새 창조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38절에 뭐가 돼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뭐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새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42절,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42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예레미야의 이 믿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지금 이렇게 재앙으로 바뀌었다면 이 재앙도, 이 현실도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로 새롭게 창조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 그래서 슬퍼하면서도 기도한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응답이 43절 그 이 뒤에 나오죠. 하나님을 믿읍시다. 지독한 이 현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끼어드세요. 그래서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여 바꾸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재앙이든지 축복이든지 누구에게 달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에게 달렸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 누가 주세요? 사망과 화 누가 주세요?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보통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책임 소재를 본능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했던 적이 많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을 두고 원망을 하고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뭔가 하여튼 조금 어려움만 광야에서 당하면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으려고 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40일간 내려오지 않으니까 야, 이거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 이제 끝, 우리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요 다른 우상을 만들었고요. 뭔가 문제가 터지면요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아니라 다른 데서 문제를 찾고 책임 소재를 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삶의 고통의 문제가 대부분 다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와요? 28절에 이 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넘기겠다. 하나님 그러시는데 그 이유가 29절 그리고 계속해서 쭉 이유가 나옵니다.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 33절, 34절 조금 더 얘기가 구체적으로 또 요약돼서 나와 있는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죠. 자, 지금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생긴 유다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어디에 있어요? 책임이. 자, 33절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가 정해서 내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눈 감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귀 막았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기들의 가증한 것을 세웠다. 이 다음 절에는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게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예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자식들을 갖다가 번제물로 제물로 죽여가지고, 이게 사실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의 제물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흠없는 것이잖아요. 최고로 값지고 좋은 것이에요. 나에게 가장 값지고 좋은 건 뭐예요? 내 자식이라고. 자식. 난 내 자식도 이 신에게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방 신들의 그 제사의 방법을 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듯이, 아니 이방 신을 거기서 섬긴 거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바로 내 결정, 내 선택, 바로 나 때문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초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그동안에 결정해놓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 탓하고, 눈앞에 보이는 모세 같은 사람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재앙이 축복이 되고 심판이 새 창조가 되는 것,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앙이 임할 때와 거꾸로 합시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안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떠나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걸 탓하지도 말고 나에게서 시작됐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으라. 재앙의 지금의 현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 바로 축복이 재앙이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 주님, 내 상황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오전에 김영빈 집사님 망막에 박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시술이 있다고 하십니다. 춘천에 있는 병원에서 하시는데 이 세밀한 부분이잖아요. 이 망막을 지금 떨어져 나간 걸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하고 정교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유, 우리 교회의 비전, 사람이 교회되는 예수로 행복한 복음의 거점이 되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런 사역들, 목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혁신도시에 15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오다 보니까 그쪽에 간판이 내려졌더라고요. 그리고 임대가 붙어 있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14개 교회입니다. 지금 14개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세워지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